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기적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제를 하면 날짜를 세더라고요. 날짜를. 전에도 우리도 했죠. 뭐 1주년, 뭐 2주년 기억하십니까? 뭔가 이벤트 뭐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날짜를 세요. 그래서 우리 만난 지 지금 일주일 됐다, 한 달 됐다, 100일 됐다, 뭐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벤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싫은가 봐.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일이 됐다 그러면은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잘 챙겨줄 때 이게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념일 혹시 챙기십니까? 부부간에 결혼기념일, 생일 다 까먹고 지내십니까? 네. 이렇게 날짜를 세면서 그런 사랑을 또 그런 기간을 지키는 이게 이런 게 있고요. 또 이 시간에는 날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좋아할 때 우리 100일 됐어, 뭐 1년 됐어, 뭐 이렇게 기념하는 그 날짜 시간도 있지만, 둘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까워질 때 손을 잡았어. 손을 잡으면 어때요? 잡아본 적이 없어요? 손 좀 잡아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부부끼리 좀 손 좀 잡아요. 자, 처음에 데이트하다가 첫날 처음 손 잡은 날 그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떨려 막. 네. 처음에 이렇게 안아준 날 어때요? 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의미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 100일 됐으니까 손잡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그 손잡은 그 시간은 둘 간에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둘 간의 그러한 일반적인 흐름의 시간이 아닌 특별한 의미의 시간, 굉장히 더 클로즈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개념은 단순히 이렇게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그런 물리적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우리 1년 됐느니, 결혼기념일, 10년 됐느니, 20년 됐느니,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뭐냐? 특별한 의미를 주는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내 영혼에게 있어서 뭔가 특별하게 더 인생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나는 10년 됐다, 나는 20년 됐다, 난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나는 80년 됐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다녔던 그냥 크로노스, 그냥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시간이 있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막 뜨거움을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진한 그 사랑의 관계,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다녔든 100년을 다녔든,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막 체험하고 이런 게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1년을 뭐 짧은 기간 다녔는데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막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막 이런 걸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가 그냥 오랫동안 다녔던 그 신앙의 그 시간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카이로스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진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시간,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이 사랑의 시간,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그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1년 내내 52주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10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돼도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확 닿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면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진한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뭐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냉랭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긴밀한 예배,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지는 그러한 신앙과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집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것 많이 사줘서 막 배 안 굶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가장 핵심된 가치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콩깍지를 쓰라는 겁니다. 사랑에 뭘 쓰라고요? 잘 아시죠? 여러분도 많이 써봤죠? 안 쓰고 결혼했나 봐요.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서로 눈에 뭐가 씌었다고 얘기해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결혼해요. 콩깍지가 씌우면 다 좋아, 다 좋아. 먹는 모습도 이뻐, 먹는 것도 이뻐.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먹을까?
싸는 것도 이뻐요. 어떻게 저렇게 쌀까? 여러분, 애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먹을 때도 이쁘지만 쌀 때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기저귀에 그 냄새도 맡아봐. 색깔도 봐. 오늘 색깔이 참 아주 누렇고 좋네. 오늘은 냄새가 아주 향기롭네. 아, 우리 애기 뭐 먹었을까? 뭐 이런 게,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했어. 살다 보니까 어마?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이런 것도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보이는 거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또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콩깍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데는 콩깍지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요,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콩깍지가 안 씌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까 냉랭해져요. 치열하게 현장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쉴 새 없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다 묻혀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명 콩깍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알 거냐라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딴 사람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 맞죠? 말로 해야 돼. 말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부로 살면서도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뭘 원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만 원해요?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원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원하잖아요. 그걸 할 때 뭐예요? 아,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남자랑 결혼 잘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늙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 먹었어도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80인데. 아니요, 해야 돼요. 80에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왼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우실까? 이러면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우세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아버지 가시니까 그렇게 슬퍼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이 인간이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갔다. 서러워 죽겠다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뒤통수 맞은 줄 알았습니다. 와, 우리 엄마 정말 이타적이고 막 사랑만 넘치는 줄 알았더니 엄마도 여자였구나. 제가 그때 봤어요. 맞아요, 엄마도 여자죠. 이 인간이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단 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마디도 없이 내가 애를 11명이나 낳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가버렸다 이거. 가버렸다. 아주 억울해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단 말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예. 가기 전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로 하세요.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뭘로 알 거냐, 이거를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라 했기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연 발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막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따닥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의 사랑에서 발로로 말미암아 인간을 만든 거예요. 왜? 삼위일체만 계셔도 되잖아요. 아니, 삼위일체 영원히 계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인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도 만드시고 우주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동물하고 다른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도 해석을 딱 이 한 가지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산되고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은 가만히 나만 사랑할 거야, 아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나만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 너무나 아름다워. 미운 사람도 이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굴러가던 낙엽도 이뻐요. 낙엽도 이뻐. 천태만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가을에 막 사람들 단풍 구경 막 다니잖아요. 가면 아 좋다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지면요, 아이고 쓸쓸하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것도 이뻐. 그것도 낙엽도 이쁘고 마른 가지도 이쁘고 모든 자연, 하늘과 땅 안 이쁜 게 없어요. 안 이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형제가 미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생겨, 저 사람은 말하기 싫어, 저 사람은 피하고 싶어, 우리 안에 이렇게 미움이 생긴다, 미워한다, 이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제대로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정말 받은 감동으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인처럼 여겨졌대요. 정말 저 사람 맨날 모든 거 다 반대하고 모든 거 싫다고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악인처럼 여겨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37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시편 37편 1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와 닿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10절에서 이분이 멈추게 됩니다. 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뭐예요? 없어진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이 없대. 자기 눈앞에서 악인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믿기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이 경험하고 간증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미운 교인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교인들이 다 착해져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 악인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미운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 싫은 마음, 정말 악인가, 저 교회는 좀 떠나면 좋겠다.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안 가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 오히려 다 좋고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이 그걸 간증한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뭐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싫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빨리 저 사람 다른 회사로 가기를,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 눈에 그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어제까지도 미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 사랑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사랑의 콩깍지를 씁시다.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뭘로 채우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콩깍지가 우리 안에 씌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 2절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걸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 그 사건이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제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 때문, 그것만으로만 오직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식어버린 이 사랑을 다시 불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차가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끊어진 모든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냉랭해지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이지는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신앙이 불타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그냥 쉽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지고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왔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거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 나 못 살겠다, 나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건 다 이렇게 묻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참 사랑과 참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참 이분의 간증을 저도 직접 들었는데요, 한 2번 들은 것 같은데 참 너무 진짜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이분의 지식과 문화의 이런 깊이는 정말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은 이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없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2007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믿었는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딸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딸 때문에 믿게 됐다. 그 딸이 누구냐?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이 이민아 변호사가 쓴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좀 사서 보세요. 빌려서 보지 말고 사서 보세요. 땅끝의 아이들. 이 책에서요, 이민아 변호사는 자신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구구절절히 다 얘기합니다. 그녀는요, 그 부모님 2분 다 교수 출신이에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뛰어났고 또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남자와 미국으로 가요. 김한길 씨와 함께.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 사연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미국으로 갔는데 5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 원인 모를 질병으로 거기서 죽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도
암 진단을 받습니다. 암 투병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을 정말 맞이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한 빛으로 만나게 되죠. 거기서 또 재혼을 합니다. 근데 또 둘째 낳았던 둘째 아들은 특수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아무도 어느 학교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기고 중학교도 1년 다니다 쫓겨나가지고 미국 본토도 아닌 하와이 가서 애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에게 눈 실명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앞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를 다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 이어른 교수가 그 딸 실명까지 오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인생 막장 드라마로 살아가고 있는 딸을 보면서 비참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나는 오히려 행복하다고, 아빠도 그 행복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히려 전도하더랍니다. 오히려 전도하더래요. 당연히 안 믿었죠. 그런데 그 딸의 실명 앞에 이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이 살 길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딸 다 다른 걸 믿어봐도 안 되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기적적으로 7개월 후에 이민아 변호사의 이 눈이 다시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 아들이 청소년 때 죽었거든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슬퍼서 정말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앉아있을 그때 만났던 분이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아들을 이거 죽어서 너무나도 슬픈데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픈 것도 아닌데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돼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검사로 있었다가 그것을 때려치고 정말 이제는 변호사로서 미국과 남미와 아프리카 아이들, 모든 중독과 마약으로 쩌들어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기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2012년까지 그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 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무너진 어떤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습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고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지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라지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조금만 어려워도 정말 죽겠다고, 그러나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우리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른 내 영혼 위에, 세상 찌꺼기들로 가득한 내 영혼 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도 안절부절하며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거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위에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고 우리를 하는 용납하고 섬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죄악과 때들로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다고,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짐과 무거운 것들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기적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